2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7번째 말씀,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이제 베드로가 이 성령의 사건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사건의 성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순저 성령 강림 사건을 놓고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말 요엘이 미리 예언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성령을 우리들 육체에게 부어 주실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실 것이고, 그러면 이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저번에 마지막 설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은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궁금하겠죠. 과연 이 주가 누구냐? 그렇다면 그 말세 때에 베풀어줄 주가 누군가? 먼저 정답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우리 36절을 먼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주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라고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 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엘 본문에서는 이 주를 아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칭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주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의 공생의 기간부터 십자가의 부활과 그 사건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사건이고 연속된 사건임을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부터 시작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빼고 성령 사건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라고 보면 이 성령과 성령의 사건과 예수님을 따로 떼어서 서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설교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없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빼고 그런 성령의 어떤 현상만 주목할 때 잘못된 성령 운동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 사건 없이도 성령 사건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품이 성령의 역사와 은사 가운데 잘 묻어 나야 하는지를 우리는 꼭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돈에 대한 탐욕과 탐심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또한 사람들을 조종하고 굴림하고자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성령 역사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성령의 사건이 그냥 단순히 성령의 어떤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를 소개를 해요. 어떻게 세 가지를 소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먼저 소개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아도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있었죠.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셨고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정말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왜 이런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는가? 단순히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증언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과연 무엇을 증언하기 위함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게 메시아가 단순히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메시아 안에 담겨 있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이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뭐 그가 힘이 없고 그가 무력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주었는데 그런데 이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없는 자는 율법과 관계없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고발했죠. 그리고 그 예수의 고발을 빌라도가 사형 원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예수를 누가 죽였는가?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당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로마 군병이고 예수님께 십자가 처형을 내린 빌라도가 죽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다. 예수를 죽인 것은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부터 구원의 사건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로마 병사나 아니면 당시 법 집행관이 죽였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사건이죠. 그러나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의 질문 가운데 내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의 사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십자가에서 누가 못 박았는가? 바로 내가 박았다라고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누가 찔렀는가? 바로 내가 찔렀고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은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과연 누가 죽였는가의 질문 가운데 그 예수는 내가 죽였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유대인들은 저 예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성 모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신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한 개인의 일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바울은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저주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 맞다라고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 저주가 무슨 저주인가?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를 왜 받았는가? 그것이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고 고백할 때 바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멀리 떨어진 타국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임을 알고 고백해야만이 그 구원의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예수를 과연 죽은 자 가운데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을 본다면 결코 복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복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이게 사망의 권세 아래 여전히 갇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죽음에 여전히 갇혀 있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려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를 풀어 주셨어요.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덫을 사용할 때 그런 의미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사망의 덫에 예수가 걸렸다라는 겁니다. 동물들이 덫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혼자 풀어낼 수가 없죠. 덫에 걸렸는데 동물들은 덫에 걸리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죽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그 덫을 풀어주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사망의 덫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형태의 죽음도 사망의 고통도 예수를 묶어 놓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악의 세력을 짓밟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도 사망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러면 사망의 덫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통에 매이지 않고 사단에 매이지 않으며 질병과 세상 어떤 거에도 매임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덫에도 올가맬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사망에 묶어둘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망에 묶어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에서 풀려난 예수는 어떻게 됐는가? 베드로는 이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쉽게 믿지 않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죽지 않는다. 믿어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에 동의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구를 인용하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한복판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는데요.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부터 그냥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그냥 잘못 들으면 나는 누구이고 여기는 어디인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오늘 본문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을 가리켜 했다는 이 말씀은 그냥 각주를 보면 좋은 성경책들 보면 각주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자기 앞에 계신 주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음도 기쁘고 혀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희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쁨과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소망도 얻게 되고 요동치 않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냐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몇 절이냐?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과연 그렇다면 내 영혼이 누구이며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여러분 27절 말씀만 보면 내 영혼과 거룩한 자가 누구로 생각이 듭니까? 다윗도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아마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에게 적용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내 영혼과 거룩한 자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누구냐? 바로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29절 이야기를 해요. 29절을 어떤 이야기하냐? 다윗의 묘는 오늘까지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묘가 지금 우리까지 있다라는 것은 27절 말씀이 적용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했는데 다윗의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지금 썩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이것은 다윗 자신을 놓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그가 선지자였다라고 해요. 다윗은 선지자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손 중 하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다윗이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자기의 자손 중에 누가 한 명이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31절에 그는 미리 본 고로 미리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미리 보았는데 다윗은 선지자라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좀 보여주셨는데 어떤 걸 보았냐? 그리스도가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만 그의 육신이 버림 당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 당하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수백 년 전에 미리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현재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너희들에 있는 우리가 지금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과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으로 만나는 것이죠. 수백 년 전에 다윗이 보았던 그 부활의 증인이 수백 년 후에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람들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나와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야곱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이 어떻습니까? 당시에 거기에 있는 성경에 그 사람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한 위로와 권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지금 나의 사랑의 고백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그 당시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과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떨 때는 반면 교사로 삼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에 기록된 그냥 하나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의해서 승천하셨고 요엘 선지자의 약속되었던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베드로 설교에 어떻게 보면 핵심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모든 것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죠. 오른손 성경에서 능력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망의 고통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승리의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통치자로 높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임을 알고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믿으면 예수님은 성령을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와 왕이심을 믿고 고백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도 하고 그리고 꿈도 꾸고 비전을 갖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며 죄로부터 돌아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물붓듯이 정말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우리가 이 충만함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애타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혹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님을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죠. 여전히 예를 들면 밖에서 장마철이 되면 어떻습니까?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하루 종일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어떤 한 양동이가 있으면 그 양동이에 물이 채워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시기 원하는데, 그런데 나는 여전히 마음의 강팍함과 애탐과 간절함 없이 그 양동이의 뚜껑을 덮어놓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에게 충만함을 부어주시고자 하더라도 우리는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데 나의 마음은 여전히 닫아놓고 관심도 없는 채 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그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사모하며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이 의지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충만함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어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과 예수님이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충만해지면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하고, 우리가 충만하면 그를 높이고 그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과 목마름과 애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